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인데, 첫 번째 그의 투옥은 주 62년에서 63년경의 일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 마머틴 감옥에 갇히게 된 이때가 주 66년에서 67년경이었습니다. 2차 투옥 때는 연금된 상태로 어느 정도 신체적인 자유가 허락이 되었고, 또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투옥 때는 자유가 거의 없었고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순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로 디모데에게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가 아주 각별한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말 그대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로까지도 그 이름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았고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수행을 할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이고 선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격려하며 바울은 몇 가지 사실을 편지 초반부터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바울은 그래서인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늘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복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을 받고 삽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목사라고 해서 어느 면에서는 대우를 받고 삽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 자신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명예퇴직, 사업의 실패, 노년의 우울감, 이혼, 이런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까지, 아니 그런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결단이기에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길에서 전도를 한다고 경찰에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보다는 좀 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참여하며 그것으로 인한 자발적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70년, 80년도에 기독교 운동이 사회 저변에 확대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기독 노동자운동, 기독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산업선교도 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펼쳐졌던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저변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게도 가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고 박형규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봐도 그분의 생애는 예수를 따르려는 믿음과 신앙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남기신 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포 공덕동은 가난한 동네였다. 집이 없어서 굴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인이 청와대 근처 궁정동에 갔다 나오면서 탔다고 말해주는데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였다. 그때가 4.19 사건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피 흘려 다친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숨가쁘게 뛰어다니던 모습을 보았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목사가 돼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생각했다. 난 죽어가는 학생들 뒤를 따라가면서 많이 울었다. 피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부터 내 설교가 과격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이승만 장로는 사람 죽이는 악마라고 이야기하며 다녔다. 주변에서는 나를 보면서 미쳤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온 거였다. 또 다른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민주화, 인권, 평화통일 운동 등 교회의 사회참여에 나서게 된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듯이 수시로 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 고 김재준 목사님의 훈시와 지책 때문이었다. 나는 일생을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는 모토를 따르려고 애썼다. 마지막 가신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박 목사님은 기독교의 사회참여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73년 남산 부활절 사건, 1974년 인천학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평생 6차례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박형규 목사님의 삶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주님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밭을 가는 종이나 양을 치는 종이나 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들은 다만 주인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마지막에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만 내가 했던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몸소 받겠다는 자발적 고난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정의가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의 잘못된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대해서 안위호하며 새로운 인간 중심의 대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되는 현실을 눈으로 뻔히 보는 이 시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정치 질서를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세월호 속의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고 백남기 선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며 나를 존재케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의 시절은 어느덧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이 시대의 방관자가 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둥 몇 푼 던지는 뚜띠 부르주아 같은 것은 아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라는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 없이는 죽어서 가는 하늘의 사회 세계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자발적 고난에 참여 없이는 저곳에서 주어진다는 하늘의 상급은 허구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 3가지 질문을 우리는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을까? 그의 신앙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한 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절대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뒤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면 먼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결단 없이는 복음을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깊이 고백해야, 그렇게 해야 복음의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회 정의운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명감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alled us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call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와 디모데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사도로, 선포자와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첫 자리에 소명의식, 컬링을 느끼게 됩니다. 소명은 영어로 컬링이라고 합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 call, 동사를 쓰는데 그 명사형 컬링을 부르심, 천직, 직업으로 씁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컬링,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바로 쓰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은 성서에 보면 바울 소명 말고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 부르심, 소명을 받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장차 지시할 땅,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태어난 고향 땅 친척들을 다 버려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는 떠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서슬퍼른 바로 왕에게 가서 대방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아모스, 호세와 예레미야 등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도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목사도 신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전통은 성직만이 아니라 세속 직업도 소명으로 봅니다. 교회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성서교육 구별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무라고 했습니다. 의사도 교수도 노동자도 농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연봉의 액수에 따라 직무가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연봉이 약할수록 그 직무가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의 소명은 연봉으로 평가될 수 없고 사회적 명망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직업을 통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2년만 되면 딱 자르는 비정규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비정규직 사람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조차 느낄 수 없도록 만든 경제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마틴 루터는 오늘 살아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통해 소명의식을 느끼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한다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교수든 노동자이든 그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투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업을 통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선포되는 자리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세상에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고 소명을 실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부르심의 소명 앞에 응답하라는 바울은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소명은 직업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알아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큰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신앙도 하나님의 불씨가 될 때
큰 불을 일으키듯이 불씨 그 자체가 중요하지 불씨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한평생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고 또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진리와 복음, 말씀을 위한 그것을 위한 더 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작은 고난들이 승화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자기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나 자신의 소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세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의 소명이 농축이 돼서 우리 신앙고를 부르는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어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세민족의 고유한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며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민족 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에 함께하며 거룩한 부르심 앞에 놓여있는 이 소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